자, 오늘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까지를 우리가 표적의 책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요한복음 13장에서 요한복음 20장까지를 영광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표적이란 뭐고 영광이란 뭔가?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의 그 기적적인 사건을 가지고서 어떤 그 교훈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게 표적이에요. 물로 포도주를 바꾸었다, 그 표적입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 표적이고, 죽은 나사로 살렸다, 표적입니다. 단순하게 뭐 5,000명 먹인 거나 혹은 죽은 사람을 뻘떡 살리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신 분이다, 이제 이런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할 말 다 하셨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칠 걸 다 가르쳤어. 왜냐하면 이렇게 말로만 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소경에 눈을 뜨게 한 다음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은 소경이야, 나 믿어야지 너희들이 빛을 보게 돼, 빛을 보게 되면 구원받게 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할 만큼 다 상세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증거들을 보여주셨다, 표적. 그러니까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천 가지 만 가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사로를 살렸다 그러면 죽은 자 살리는 것 속에는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표적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얻어내기 원하셨던 반응은 뭔가 하면, 과연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원했던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의 반응은 뭐냐면 너무나도 반대였어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소수의 사람만 예수를 믿더라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표적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할 일이 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있다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뭐 안진뱅이를 고치고 눈을 뜨게 하고 이거를 계속할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일 그리고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진정한 클라이막스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영광이란 얘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서도 가장 해야 되는 일의 핵심은 뭐냐면 메시아로서 구원을 일으키는 사건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 일으키는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고난받으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그거를 이제 드러내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건이고, 이 사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에게도 영광이 되는 사건이다. 그래서 13장에서부터 20장까지는 그걸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거를 표적의 책이라 얘기한다면 뒷부분을 영광의 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 영광의 책은 대략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 하면 13장에서 16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별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마지막 말씀으로 교훈하시는 거. 그리고 17장에서는 예수님의 기도, 하나님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 그리고 18장과 19장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20장에서는 예수님의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말씀을 나누시고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 그러니까 이 얘기들이 바로 이 영광의 책의 구체적인 내용들이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영광의 책을 딱 열었을 때, 영광의 책을 열었을 때 그 영광의 책의 하나의 하나의 막을 올리는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를 우리가 공간복음이라 얘기죠. 공간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어. 근데 요한복음에 있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 있는데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영광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 있는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서막과 같은 사건이다. 그래서 굉장히 귀한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가서 말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래서 이 절기를 설명하는데 6월절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도 6월절이고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도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배경은 6월절이야. 그 6월절은 뭐예요? 6월절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어린 양의 피를 문소주에 발라가지고 죽음의 천사가 들어오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애굽을 떠났던 사건이죠.
그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구원받은 사건이죠. 그걸 기념하는 게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뭐냐면 시작도 유월절이고 예수님 사역의 마지막 때도 유월절이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됐다라는 얘기죠. 유월절이. 그래서 유월절은 금요일 날 되는데 금, 토, 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잡히시고, 네, 잡혀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 유월절이 이제 임박한 거죠. 유월절. 자, 때가 이른 줄 아시고라고 했는데 때가 이렀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나 혹은 뭐 뜻도 없는 사건이 아니다 얘기죠. 돌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월절에서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할 건가를 알려준 사건을 근거해가지고 하나님의 섭리, 구원 계획이 이렇게 시간이 쫙 진행이 돼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가 이제 30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공생애 33년 다 하시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유월절 날,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1.1학이라도 틀린 것이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가는 그 시간표에 정확하게 맞게끔 되어지는 그 사건, 그 시간을 예수님께서 아셨다는 얘기죠. 아시고 뭐 한다고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랑의 완전성이죠. 완전한 사랑. 근데 여기서 말하는 완전한 사랑의 핵심 내용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사건이에요. 그게 바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그 사랑의 사건을 이제 됐다고 보는 거죠, 그때가. 그래서 이제 이것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죠. 자, 이래서 이제 영광의 때가 이제 도래하는 거예요. 영광의 때가. 그러니까 이 영광의 때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이거나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안 돼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절이 남았어. 그 사람들이 인기가 좋아가지고 왕사모를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도망갔죠. 그죠? 그러니까는 만약에 먹고 사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영광이었으면 그거 맞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구원의 역사야. 죄와 사망에서 마귀의 수종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해서 생명을 주되 영생을 주는 것. 그 사건이 바로 영광의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죠, 지금.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촉발되는 계기가 뭔가 하면 가룟 유다의 배신입니다. 가룟 유다가 은30에 예수님 팔았다 이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자, 2절에 가서 자, 예수님께서 영광의 시간이 돼서 영광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뭐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밀고 해서 판 겁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누가 넣었어요? 마귀가. 누구의 마음속에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다. 뭐를? 예수님을 은30에 팔려고 하는 것을 넣었더라 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 마음을 가지고 실행에 옮기죠. 그럼 이 사건을 보면 예수님을 배신해서 십자가에 내놓는 이 사건은 가룟 유다가 배신한 건데 이 가룟 유다의 책임이 있어 없어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넣어서 가룟 유다는 시키는 대로 했어. 자, 이거를 이렇게 읽으면 되지 않죠? 이 얘기는 가룟 유다가 한 겁니다.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을 받아들여 가지고 실제로 예수님을 배신하는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룟 유다의 책임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든 배후는 마귀의 역사가 있었다 얘기죠. 그러면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서 그런 마음을 지금 받아들였느냐라고 할 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재정을 맡았던 제자야. 그러면 재정 맡으면은 비교적 계산이 빠르고 좀 영리하겠죠.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재정을 맡겼겠죠. 근데 실상은 가룟 유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재정에 손을 댔지. 뒤로 횡령도 하고 훔쳐 먹었다고. 그러고는 가룟 유다는 굉장히 현실 타산적이고 이익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을 따를 때는 그야말로 예수님을 만나면은 장관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낌새가 이상한 거야. 인자는 고난받아 죽으시고 이런 얘기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조금 의심이 들었는데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입성했을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 사람들이 열렬하게 지금 예수님에게 응원을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딱 생각한 거야. 아, 예수님께서 별 볼 일 없구나. 뭔가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면 예수님 주변에 있으면 자기가 이익을 보겠어요? 손해를 보겠어요? 손해보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편에 쓰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익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지. 그러니까는 그거를 이제 은30에다가 밀고 해서 예수님 팔고 자기는 저쪽 편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거지. 근데 그것에 배후적인 것은 사탄이 한 건 맞는데,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되지 못한 가룟 유다가 마음에 작정하고 그렇게 마음에 계획하고 한 것들이 어느 날 치밀하게 계획되어져 가지고 배신의 사건으로 판명이 난 겁니다. 아멘.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가룟 유다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룟 유다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교회도 실현과 연단 속에서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 실현과 연단을 주려면 배신자가 생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배신하는 십자가를 매겠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거는 가룟 유다 하나로 족합니다. 그러니까 어찌하면 충성을 할까요? 이렇게 해야 되지. 어찌하여 가룟 유다의 역할을 나에게 시키나이까?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가룟 유다 없이도 교회 잘 지키고 세워나갈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파는 사건에는 가룟 유다가 동원이 되는데 가룟 유다의 책임이 있다.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실까? 그거 아셨잖아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간 거 아셨잖아. 그래서 3절에 말합니다. 3절에.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랬어요. 자, 저녁 먹는 중이라고 한 얘기는 이제 그 6월절 만찬은 금요일 날 해요. 그런데 여기 만찬은 목요일. 그러니까는 목요일 날 제자들하고 별도의 만찬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식사하는 도중이야. 그러면 식사하는 도중이면 대부분 우리는 어떨까요? 기분이 좋아서 폭식을 하겠지. 아니면 식사 중에 기분 좋아서 노래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예요? 식사 중에 야, 오늘 밥 많이 먹으면 살찌니까 어떻게 하면 다이어트 해야 될까? 또 이런 생각 하겠지. 그러니까 식사 중이라는 얘기는 영적인 생각을 하기에는 좀 안 맞는 자리지. 근데 예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랬지. 그러니까 왔다가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왔다 간다는 얘기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예요? 온 거예요?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국간에서 오신 사건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사건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사건이에요. 다시 말하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죠? 그게 우리 용두삼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시고 성탄절을 엄청나게 먹고 떠들었어.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메리 크리스마스 했어. 근데 고난주간 가니까 아무도 안 나타나. 부활절 되니까 안 나타나. 부활이 뭐래요? 이랬다. 그거는 제야말로 용두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뭐냐면 시작은 미약하지만은 마지막 사역이 창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나사로를 살리고 뭐 5,000명을 먹이고 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는 거, 그것이 영광의 사역이야. 그거를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구원 역사를 이루고 이제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고 돌아가는, 그거를 저녁 먹는 중에 예수님께서 생각을 하신 거야. 그러니까는 지금 제자들은 밥 먹으니까 아, 이거 맛있다라고 하지만 예수님 뭐예요? 지금 이 식사가 끝나고 나서 이제 어떻게 죽음에 놓여지게 되는가? 죽음에 놓여지게 되는가? 마지막 식사하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은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시다 체포당하잖아. 체포당해가지고 사내들에서 불법 재판 받잖아요. 그러고 나서 사형이다 하니까 가가지고 사형 당하잖아요. 십자가 달리시잖아. 토요일 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식사하시는 중에도 그 생각하신 거야. 영광, 십자가의 영광,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의 피 흘리는 희생, 그거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셨다는 얘기 속에는 가룟 유다 알았다는 얘기가 들어가 있죠. 지금 가룟 유다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은30에 예수님 팔아먹어야 됐다. 그걸 지금 계산하고 있잖아. 예수님께서 그거 아셨지? 그러면 예수님께서 야, 너 왜 그래? 그래가지고 네가 나를 배신하면 안 되지 해가지고 만약에 가룟 유다를 잡아가지고 제자들한테 해가지고 실컷 두드려 패가지고 방문에다 가뒀으면 가룟 유다는 밀고 하러 못 가겠지.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 신경 써요, 안 써요? 안 쓰지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밀고 하러 가는 거 아시는 거야.
그렇지만 그것은 너의 행위지만은 너의 행위가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신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려고 하셨다면 가룟 유다 붙들고 네가 나 밀고 하지 말라고 잡아 넣었겠지 어디다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순환과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어떤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식탁에 앉아서 이 사건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의 다음 행동은 뭐냐라고 할 때 4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동작이 4가지가 나오는데 동사형이죠. 자, 행동을 하는 동사가 4가지 나오는 첫째는 뭐냐면 일어나는 거예요. 밥 먹다 일어나는 거는 예사로운 사건이 아닙니다. 밥 먹다 일어나시면 안 돼. 밥 먹다 벌떡 일어났어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겉옷을 벗고. 겉옷 있잖아 입고 있는 거. 그것을 벗었어. 뭔가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예요? 식사할 수 있는 그 옷이잖아요. 그걸 벗었어. 굉장히 놀라운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뭡니까?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고. 그러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을 준비를 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 사건은 전부 다 뭐냐? 동사인데 움직이는 사건인데 그 움직이는 사건은 뭐냐면 현재 진행형의 사건이야. 그러니까 이 사건이 끝나고 나서 또 한 사건에서 연속적인 사건이지. 그래서 식탁에 일어나가지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까지가 순식간에 쫙 이루어지는 하나의 비디오로 보는 사건인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 위해서. 이거는 식사의 이 모든 것들을 파괴시키는 사건이죠. 밥 먹는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겠다고 하면은 지금 식사를 그만하자는 거 아니에요? 이상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지금 영광의 책, 예수님의 그 영광, 십자가의 순환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서론적인 사건인데, 그러니까는 이 밥 먹는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영광의 사건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지 지금. 자, 그러면 이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말하는가라고 할 때, 자, 5절에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사건은 정말 예외적인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야에 물을 떠서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제 수건을 허리에다가 이제 둘렀잖아요. 그 다음에 대야에 물을 떠서 발을 씻기기 위해서 물을 사용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밥 먹다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 둘, 셋 이렇게 씻어 나가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은 굉장히 예외적인 사건입니다. 자, 왠가 하면은 익숙한 사건이긴 한데 근데 예외적인 거예요. 그 손님들이 집에 오게 되면 여행자들은 그 발이 굉장히 더러워요. 왜냐하면 팔레스틴은 굉장히 건조한 땅이거든요. 굉장히 건조한 땅이고 또 신발이 변변치가 않고 맨발로 가거나 샌들 신고 다닌다고. 그러니까 남의 집에 갈 때 더러우니까 그 집에 있는 종이 그 손님의 발을 물로 씻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사건이에요. 상상할 수 있는 사건. 그래서 그 집의 종이 찾아오는 손님에게 할 수 있는 예우는 맞아요. 그런데 집에 있는 주인이 자기 집의 종 보고 야, 네가 내 발을 씻어라라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발을 씻긴다라고 하는 것은 비록 주인이지만은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시킬 수 있는 요구사항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더러운 발을 야, 너는 인간도 아니니까 내 발이나 씻어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집에 있는 주인도 종에게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다만 손님을 대접하는 특별한 경우에 발을 씻겨서 예우로 그거를 환영해 주는 것은 그 집에 있는 하인이 하는 일이에요. 그럼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행동을 하게 된 건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이제 예를 들면 12이 예수님과 함께 여행을 하고 왔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발이 더러워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식사하기 위해서 이제 딱 식탁에 앉았는데 그러면 지금 누가 해야 됩니까? 자, 예를 들면 이제 종이 와가지고 발을 씻어줘야 되잖아. 근데 이걸 안 하잖아요. 그 제자들은 뭔 거예요? 멀뚱멀뚱 한 거지. 멀뚱멀뚱 해가지고 누가 내 발을 씻어줄까라고 보고 있는 거지. 그 제자들끼리 뭐 했습니까? 다툼한 거죠, 다툼. 어떤 다툼? 서로 높아지는 다툼한 거죠. 야, 내가 그래도 막 장관해야 되는데 내가 네 발을 씻을 수 있니? 못 씻지. 또 서로 눈치 주고 가만히 있는 거지. 네가 해라. 나는 안 한다. 네가 해라. 내가 안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거를 다 아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예수님은 랍비잖아요. 예를 들면 스승이잖아요. 그리고 주님 그랬으니까 정말 구원자잖아, 그리스도잖아. 그럼 제자들이 거기서 지들끼리 눈치 보고 서로 간에 발 씻어라라고 하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되면 안 되죠. 그죠? 설령 자기들끼리는 안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께 대해서는 해야 되겠지, 제자들이. 누군가. 근데 그걸 안 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은 뭐냐면 완전히 거꾸로 되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종으로 낮아진 거지. 스스로 종으로 낮아진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 배우고 있잖아, 지금. 그럼 제자들이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거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비천한 종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낭만적인 사건이 아니고 그 식사하는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진짜 종이다, 그래요. 내가 너희들보다 못하고 너희들의 발을 씻을 수밖에 없는 종이다, 그지? 그러니까 스스로 종이 되는 사건인데, 스스로 종이 되는 사건은 뭔가 하면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사건이야. 스스로 종이 돼서 지금 섬기는 거야. 근데 섬기는 것 중에서 제일로 섬기는 것이 뭔가 하면 내 목숨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면서 섬기는 거야. 돈이 있으면 돈으로 섬기잖아요. 야, 10,000원 줄 테니까 뭐 해.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니죠. 섬기는 것 중에서 제일 귀한 게 뭐냐면 내 목숨을 가지고 주는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 줄 테니까 너 살아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 보여주는 건 뭐냐면 섬기러 왔는데 섬기는 것 중에서 내가 말도 안 되게 너를 위해서 내 목숨도 줄 수 있는 종으로서 나는 너를 섬길 거야. 이거를 이제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윤리적인 의미에서 내가 네 발을 한번 씻겨줄 테니까 좋게 지내다, 뭐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근원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발을 씻기는 사건은 위생적인 사건이라든지 혹은 내가 양보할 테니까 너희들 알아서 앞으로 윤리적으로 이렇게 해라고 하는 그런 면들보다도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게 있는데, 그거는 바로 대속의 사건이에요. 내가 너를 피 흘려서 내 목숨을 너한테 줄 수 있는 사건이다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구속의 사건이고 대속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구속의 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리는,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는 것은 뭐냐면 종이 되어서 발을 씻겨주는, 그거를 실제로 실천에 옮기는 사건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께서 야, 니들이 내 발 씻어 그랬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아 죽는 사건은 맞지가 않는 사건이에요. 근데 십자가 고난받아 죽으시는 사건은 바로 발을 씻기시는, 정말로 제자로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는, 스스로 종이 돼서 낮아지는 사건을 극대화시킨 것이 바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는 사건이 그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새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만들까라고 할 때, 이게 출애굽할 때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고 있는데 죽음의 천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모으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 뭐라 했냐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빨리 발라. 그러면 사망의 천사가 안 들어갈 거야. 해서 사망의 천사가 들어가려고 보니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들어갔죠. 그랬더니 그게 뭐예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만든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써 언약의 백성을 만든 거야. 언약의 피로써. 우리가 대한민국 시민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거나 무슨 대한민국에 뭐가 이렇게 등록이 되면은 대한민국 시민권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표를 얻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면 어린 양의 피예요. 그게 바로 모세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는 근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언약의 백성을 만드는 데 있어서 내가 지금 발을 씻기잖아. 그런데 이 발을 씻기는 것은 종이잖아. 종은 너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십자가의 피를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발을 씻기는 사건은 고난받아 죽는 사건을 의미하는 것인데, 바로 그것은 바로 뭐냐면 언약의 구원의 제사를 지내는 사건이야. 나는 하나님께 내 몸을 불살라 바침으로 인해서 너희들의 생명을 얻게 되는 구원을 일으킬 거야. 그런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원 사건입니다. 구원 사건.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사건은 선생님이 그냥 제자들한테 뭐 한마디 하시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발 씻겼다라고 하는 윤리적인 사건 이전에 예수님의 피로서 그들의 더러운 것을 씻어내가지고 깨끗하게 목욕시켜서 중생을 해야지 너희들이 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구원 사건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왜 구원 사건인가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6절로 가봅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는데 순서가 베드로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씻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지. 이걸 보면 베드로답죠. 베드로는 양심도 있고 의리도 있잖아요. 그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웃기잖아요. 자기들이 잘난 척 해가지고 눈치 보고 있는데 아무도 안 하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냥 일어나가지고 발을 씻는 거를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다른 제자들은 멍청해가지고 또 좀 당황스럽잖아. 그러니까 또 속으로 이게 뭔 일이지 이러고는 발을 씻기는데 가만히 있었잖아. 근데 베드로는 뭐예요? 굉장히 다혈질이고 직선적이죠, 성격이. 그 예수님 왜 이러십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건데요. 그 사실 베드로 말이 맞는 거예요? 거기 앉아가지고 지금 자기가 예수님 발 씻기는 걸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겠어? 그럼 예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은 맞는 것 같아. 그렇죠? 네. 만약에 제가 발을 씻겨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래야 되지. 주의 종이니까 한번 그래 해보십시오. 이렇게 하시면은 더러운 발 내가 뭐하러 씻겨주는 거야. 그 베드로가 딱 알아차린 거예요. 이건 뭐가 잘못됐다 알아차린 거야. 그래서 그만하세요. 이러시면 안 되죠. 그랬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진짜 네가 나를 알아주는구나.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자,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 여기 안다고 하는 얘기는 참된 의미를 안다는 뜻이에요. 지금은 네가 몰라. 근데 내가 왜 발을 씻기는가에 관해서 나중에는 깨닫게 될 거야. 나중에 깨닫게 되는 사건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가 오순절을 성령 보내시고 성령 보내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죠. 그때 예수님의 발 씻으시는 사건은 바로 이것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네가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야, 진짜로. 그래서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해. 그러니까는 내 발 씻으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걸 거절하게 되는 것은 네가 뭔가를 몰라서 그래. 미안하지만 너는 발을 씻어야 되는 거야.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간의 의리로서 발 씻어라 마라 이게 아니라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네가 그 영적 의미를 몰라. 그러니까 마땅히 제자로서 선생님의 발 씻는 것에 대해서는 겸손하게 사양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러나 네가 발 씻어야 되는 건 맞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발을 씻어야 돼.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단호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발 씻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8절에 관해서 말하겠습니다. 8절 다 같이.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너하고 나하고 상관없다는 얘기죠. 상관없다는 얘기 뭐냐? 하나도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남이다 그 얘기입니다. 만약에 내가 너의 발을 안 씻기면 너하고 나하고는 남이다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야말로 하나도 공통된 분모가 없다는 뜻인데 영적 연합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 영적 연합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가지신 생명과 예수님께서 가지신 영생의 복락, 그게 너에게는 한 방울도 없어. 네가 발 안 씻으면. 그러니까 반드시 발 씻어야 돼. 베드로는 뭐예요? 절대로 씻지 못한다 했지.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이렇게 완강하게 거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뭐예요?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너는 나하고 영적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도 나눌 게 없는 사람이야. 너는 외인이고 너는 지옥 백성이고 너는 영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야. 단호하게 하신 거야. 발 씻어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씻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가지고 지금 주고받잖아요. 씻는다는 얘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씻는다는 얘기의 의미가 뭐냐? 죄를 씻는 거예요. 죄를 씻는 거야. 먼지만 떠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죄를 씻는 거야. 근데 뭘로 씻어요 지금? 물로 씻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 씻는 거야. 십자가에 고난받아 흘리신 피로 너를 씻어야 돼.
네가 그걸로 피로 씻음 받지 않으면 너는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앞으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는 그 사건의 피 흘림에 대해서 의미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가 피를 흘려야 돼. 그리고 그 피로 너희 씻어야 돼. 구경만 하지 말고 그 피의 혜택을 네가 누려야 돼. 그래야지 깨끗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효능과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기능, 이거를 영적으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제가 엊그제 종편에서 한밤중이죠. 종편에 쓸데없는 게 하도 많으니까 잠깐 지나가는데 저희 안방에 TV 있어요. 그게 사모님 소원이야. 그래가지고 거실에 TV가 있어가지고 거실에 불을 안 놔주잖아요. 그러면 TV를 못 보는 거야. 저는 밤 12시에도 1시도 그러잖아. 그럼 저녁에 혼자 있으면 그래, TV 좀 보고 이래야 되는데 춥다고 거기서 이불 뒤집어 쓰고 볼 수도 없고 그래서 항상 그게 불만이에요. 그래서 안방에다 TV 넣어주는 게 소원이야. 그래서 작년에 이사 갔을 때 그 TV 쓰던 거를 거기다 벽에다 달았다고. 그래가지고 지직지직 하긴 하는데 좀 있으면 없어져요. 그러면 이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밤중이라도 잠자기 전에라도 잠깐 틀고 보고 막 이래요, 가면. 그걸 봤는데 뭘 했는가 하면 국제 결혼해가지고 외국인하고 결혼해가지고 사는 분들 그 사랑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 프로 보셨어요? 그거 어디서 합니다. 그거 하는데 그거 외국인하고 결혼해도 그렇게 잘 사나 싶어요. 잘 살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잘못 사는 거는 한국 사람이랑 결혼해서 그런 거야. 근데 그 말을 그대로 믿으면 안 돼. 지금도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은 한국 남자들이 패가지고 또 여자들을.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건 하기 나름이잖아. 근데 스웨덴 남자하고 결혼한 한국분, 마산 아줌마 얘기를 하는 걸 잠깐 봤거든요. 근데 스웨덴 사람 키가 크잖아요. 보통 크잖아. 근데 좀 이렇게 살은 안 찌고 하니까 키는 크고, 한국 여자는 작지, 그지? 그리고 TV 봤는데 TV에 나올 정도로 이쁘고 잘생긴 건 아니에요. 근데 엄청나게 이렇게 그거 막 30분, 1시간씩 하잖아. 찍어가지고 하면 그거 좀 사는 거 다 보여주고 하더라고. 그러면 그거 제작하는 PD들이 하라고 하는 게 있겠죠, 그죠? 그런 거 하면 이제 하는 척 하겠지. 마트 가서 물건 사봐 그러면 하고 이웃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파티 해봐 그러면 하겠지, 그지? 매일같이 그렇게 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그지? 그래가지고 영상 찍어가지고 딱 보냈는데 거기 중에 참 막 이상한 게 있더라고. 못 볼 걸 봤어. 그게 뭔지 아세요? 저 TV 많이 안 봐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또 이상한 건 나 진짜 눈 거슬려서 못 보겠더라고. 동네 다니면서도 그런 눈 거슬리면 못 보는데 TV에 나와서 한참 떠들고 그러면 화나잖아요. 근데 뭘 했냐면 부인을 사랑한다 해가지고 보신 분 계세요? 제 방송인가? 하여튼 간에 그 발톱을 깎아주는 거예요, 남자가. 그 부인이 다리를 턱 내밀고 있으면은 발톱을 깎아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발톱 그거 탁 마무리 손질도 해주고 또 이렇게 매니큐어인가 이런 것도 발라주고 그 다음에 막 오일 해가지고 마사지도 해주고 그런 거를 막 한참 하더라고, 거기서 하는 거를. 징그러서 못 보겠더라고. 더럽기도 하잖아요. 여자 발을 만지면서 말이에요. 그런 거를 방송 불가 안 합니까, 그런 거는? 조그마지 그거를 또 오래도록 하더라고.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한 것은 집에서 돌아가셔가지고 남편한테 그런 걸 요구하시면 안 된다 그 말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그걸 했는데 너무나 황당하더라고. 저런 놈도 다 하나 그래. 그랬더니 나중 가니까 좀 이해가 되더라고. 이해가 되는데 마지막에 한마디 하는데 이런 말 하더라고. 이거를 왜 하게 됐냐면 처음부터 한 건 아니래요. 스웨덴 남자가 한국에서 결혼해서 한국에 살았는가 봐. 거제에서 살고 이렇게 살았대. 근데 이제 조선 관계된 회사에서 일하다가 우리나라 조선업이 이제 일자리 없어지니까 스웨덴 돌아간 거예요. 그랬는데 부인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제 임신을 해가지고 이제 만삭이 되니까 이 발톱이 안 깎아진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 사모님은 발톱 깎아달라는 얘기는 안 했는데. 오 권사님 어떻게 했어요, 그때 아기 있을 때? 그렇죠. 그 여자 좀 이상한 여자, 그죠? 그 스웨덴 남자 이상한 남자, 그죠? 그래가지고는 불편하다고 부인이 배가 나왔는데 이 발톱 깎는 거 보니까 부인이 불쌍하다 해가지고 불편하다 해가지고는 풀 세트로 그냥 이렇게 발톱을 깎아주기 시작했대, 그때부터.
그 지금까지 계속 한대. 참, 그런 것도 다 봤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발 닦는 사건을 가지고 뭐를 말하냐 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의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광의 책의 서론이야.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이 됐는데 그 피 뿌림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발을 씻게 되고 목욕하는 사건인가.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보다 매너 좋은 남자는 아니다? 예?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 뭐라고? 예수님은 우리 집에 액땜을 막아주거나 혹은 예수님은 우리 집에 돈 연봉을 좀 올려주거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집에 약간의 분위기를 좋게 해주는 이런 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씻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마귀의 자녀에서 지옥의 영벌에서 하나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씻음을 의미해주는 그런 예수님의 피 흘리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모르면 모르는 거야. 예수님의 피를 모르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알려고 그러면 우리가 피부적으로 와닿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발이 더러워졌으면 발 씻어야 돼, 안 씻어야 돼요? 씻어야 되죠. 누가 씻어야 돼? 종이 씻어줘야 되잖아. 종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해주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이 몽땅 피를 흘려가지고 내 발을 씻어주신 사건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윤리적으로 알고 인간적으로 알고라고 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얘기지. 예수님을 단순하게 우리가 윤리적인 거나 인간적으로 아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되고 영적인 구원이 있느냐라고 하는 진정한 새로운 생명이 있느냐라고 하는 언약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관문을 넘어가는데 그거는 더러운 먼지발로는 안 된다. 이게. 예수님의 피로서 씻어내야 된다 얘기죠. 아멘? 그럼 우리가 교회 올 때 지금 문 열고 들어왔잖아요 다. 그러면 발검사해야 되겠죠. 발검사하는데 우리 교육자들이 딱 서가지고 발 벗어봐라 해가지고 먼지 나면 다 안 돼. 그런데 먼지를 뭘로 씻었냐라고 할 때 물로 씻으면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씻었다. 그러면 통과야. 나갈 때 검사 받으세요. 나갈 때 예수님의 피로서 발 씻었는가 검사 받아야 돼. 그리고 그게 안 된 사람은 들어오면 안 돼.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면 잡탕이 되는 거예요. 더러운 발로 와가지고 다 비비고 다니고 말이야. 밟고 다니고 말이야. 그러시면 안 돼. 우리 지하실 주차장이 좀 문제 있죠. 그래가지고 막 갈라지고 하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동차가 이제 눈 오는 날이나 비가 많이 오는 날 들어와서 이렇게 주차를 하게 되면 묻어 들어오는 물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물이 그 콘크리트 바닥에 크릭 난 틈으로 해가지고 물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물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몰랐어. 그래서 이번에 그거 어쨌든 간에 방수를 해보자 해가 했거든요. 그래 에폭시 방수를 했는데 뭐 예를 들면 거기다 공구리 치자 그러면 간단하죠. 공구리 10cm 치면 되지. 그러면 주차장을 얼마나 못 쓰고 다 뜯어서 할 거냐고. 한번 해볼까요? 뭐 생각도 안 해봤죠. 바닥 공구리를 한 5cm 치면 되니까 갖다 공구리 치면 되잖아요. 그러고 와서 페인트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어느 시간이 다 하냐고. 아니면은 그 크릭 난 부분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드릴 해가지고 파커라고 구멍을 1cm, 직경은 1cm, 깊이는 6cm 그렇게 해서 드릴을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에폭시 혹은 뭐 우레탄 폼 이런 거를 이제 주입을 해가지고 그 미세 틈을 막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막 거북이 등처럼 실금이 이리저리 다 갔다 거기. 그래 할 수가 없어 그거를.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큰 공사가 되는 거잖아요. 드릴을 수백 개를 뚫어버리면 뭐가 남아 거기에. 그래서 그러면은 그냥 눈 감고 그냥 간단하게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에폭시 칠을 한 거예요. 그 에폭시 그 방수 칠을 한 겁니다. 투명으로. 그래야 약간 보기는 안 좋은데 보기 좋든 안 좋든 간에 물이 떨어지면 물이 안 새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도 보면요. 그 일종의 그 건축적인 면에서 그 돈 안 드는 하자입니다. 지하 3층 같은 경우에는요. 차가 서도 금이 안 갈라져요. 그리고 거기는 그 매트를 쳐가지고 기본 콘크리트를 한 1m 했어요. 밑에. 기본 콘크리트를 한 1m 했기 때문에 금도 안 갈라질 뿐더러 위에 있는 거 좀 갈라지더라도 문제가 안 돼요. 물 들어갈 게 없잖아요, 거기는.
들어가 봐요. 집수정으로 다 나오니까 괜찮다. 근데 여기 지하 2층 같은 경우에는 이 콘크리트를 치는데 예를 들면은 뭐 10cm 치고 12cm 치고 15cm 치잖아요. 그러면 차들이 와서 한 바퀴 뺑 돌고 내려가고 하니까 이게 진동이 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콘크리트 양상하는데 여기 지하 2층이 사실은 제일 많이 쓰는데 우리가 발 밟고 다니지만은 충격 거의 안 갑니다. 근데 지하 2층에는 차도 많이 나고 사람도 많이 밟고 다니고 하중이 제일 많이 겪으니까 그 콘크리트 크랙이 난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럴 때 그 콘크리트를 1cm만 더 해봐라. 그럼 콘크리트 크랙이 거의 안 날 거예요. 그리고 양상할 때 양상을 잘해야 돼요. 비율로 잘 맞춰가지고. 그리고 돈 드는 게 아니야.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자녀 교육시키려고 그러면 예를 들면 그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하는 기술이 있더라도 이거 안 갈라지게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안 갈라지게 하는 회사를 자꾸 갖다 불러 쓰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막 실금이 막 거미줄처럼 다 나게 하는 데는 아웃시켜가지고 절대로 공사를 안 주는 거야. 그럼 되겠죠? 됐어요? 그럼 인정사정 다 봐주니까 그래서 층간소음이라는 것도 그런 겁니다. 그거 하다 보면요. 콘크리트를 1cm, 2cm만 하면은 그게 안 울려요. 근데 그거 한 1cm만 약하게 하더라도 다 울려버립니다. 발자국 소리가. 무너지진 않지만. 그럼 아파트 분양할 때 예를 들면 우리 그 아파트의 그 층을 1cm를 콘크리트 더 쳤다 해서 원가가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원가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지. 근데 그렇게 약하게 하면 뭐예요? 발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그러가는 업체도 그렇고 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아니에요. 시에 표준 그런 게 있으면 고양시에서는 층간 소음을 위해서 콘크리트를 2cm 더 쳐버리라. 그런 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조례에서 통과시켜버리잖아요. 그러면 고양시 사람은 그거 층간 소음까지 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한번 시장 해볼까요? 이런 얘기하면 진짜 그런 목사님 제발 좀 그런 얘기 하지 말아 하더라고. 아는 척 하지 말아 하더라고. 근데 살다 보면 너무 답답해. 살다 보면 너무 답답해. 말이 안 되는 부실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일단 페인트를 했는데요. 에폭시를 했는데 그 냄새가 엄청 독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발랐는데도 막 이틀 3일 동안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오늘 일단은 말라가지고 이렇게 해봤는데 물 얼마나 들이부으면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모르겠지만 물 새면은 다시 칠하는 수밖에 더 있어. 또 계속 칠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뭘 하셨는가라고 할 때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야 라고 할 때 너 발 씻어야 돼 라고 하는 얘기는 피로 씻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피로 씻는 거에 대해서 피로 씻는 의미를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부실한 그리스도인이 많다고. 흉내만 그리스도인이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물은 진짜 물이 아니라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죄값으로 우리가 흘려야 되는데 우리가 흘리는 피는 우리를 못 씻어요. 흠없는 예수님의 피로 씻어야지 우리의 피가 씻겨지는 거예요. 아멘?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데가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모든 것들을 공유하는 단체가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1등이고 세상적으로 볼 때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더러운 발 씻어가지고 식탁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고 영생의 복락을 예수님으로부터 분깃으로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아멘? 교회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진짜 거듭난 사람이 그렇게 세상에서 깡통으로 살고 엉터리로 살까?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거듭난 것 같다고, 예수님 피로 씻은 것 같다고. 볼 때 아닌 것 같아. 예수님 피로 씻은 것 같지 않아.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다시 한번 오버하는데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역시 베드로답죠, 그죠? 내가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도 버리지만
그리고 그 예수님 체포하러 왔을 때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꼭 씻으라 하시네. 그러니까 예수님 발만 씻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손과 머리도 라고 한 얘기는 목욕해야 돼요. 그러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욕심이 나가지고 이왕에 할 거면 발만 씻기지 말고 목욕시켜 주세요. 그런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겁니까? 자,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랬어요. 그러니까는 베드로야 네가 나를 믿었으면 너는 목욕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발만 씻으면 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 중생과 성화의 관계입니다. 중생과 성화의 관계. 그러니까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없는데 생명을 얻게 되는 거듭나는 생명, 두 번째 생명 얻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 중생한 사람이 그 중생한 생명을 보존해가지고 좀 더 나은 모양으로 키워나가서 거룩하게 되는 과정을 성화라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첫 번째 목욕해야 돼.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목욕탕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피로 목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례받는 사건은 예수님의 피로 목욕하는 사건이야. 아멘? 세례 2번 받으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1년 후에 와서 내가 다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거를 연중 행사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천국 가려고 할 때도 그때 가서도 자기는 예수님의 피로 또 씻어야 되는데 그러면 구원에 확실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목욕해서 씻는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한 번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 다 목욕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물로 씻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씻는 게 아니라 한 번 예수 믿음으로 해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완전히 거듭나는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하나님 백성이 된 겁니다, 이미.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거듭나서 목욕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중생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얻었는데 근데 이 새로운 생명이 나가서 먼지길에 가서 먼지를 묻어서 오면은 발만 더럽죠. 자, 그럴 때는 목욕할 필요 없죠.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성장하고 성화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허물이 있어요. 근본적으로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장하면서 흠이 발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부분적으로 회개해서 예수님의 피로 씻어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그러죠. 네가 만약에 중생을 했다면 너는 다시 목욕할 필요는 없고 이제는 손과 발만 씻어서 관리만 하면 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다는 필요한 겁니다. 중생이라는 새로운 생명도 필요한 것이고 성화라고 하는 발 씻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중생이라는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빈 껍데기인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종교인이 될지 몰라도 진짜 그리스도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진짜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피로 목욕탕 들어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멘? 교회에 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목욕탕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예수님 피로 씻어내서 그 사람을 이 세상의 마귀의 종로로 하는 사람을 하나님 백성으로 영생의 천국에 들어보낼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에서 하는 일인 거예요. 복음전에서 교회에서 하는 일이에요. 엄청나게 귀한 일이죠.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중생했기 때문에 중생한 사람에게는 새로운 성화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화에 대해서는 우리는 죄를 인정하고 또 날마다 고쳐나가는 성장이 필요합니다. 중생했다 해가지고 내가 모든 죄로부터 완전한 건 아니에요. 더러워질 수 있어요, 부분적으로. 그러면 더러워지는 부분을 다시 깨끗하게 관리해가지고 보다 더 온전한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 발전시키는 성화는 필요합니다. 아멘? 만약에 구원파나 이런 데서 야, 한 번 믿었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더 이상 우리의 죄가 있다고 말하지 마. 죄의식 넣어주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거듭난 사람에게는 성화가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는 우리가 내가 예수 한번 믿었다 해가지고 나는 죄 절대로 없는 사람이요. 라고 하는 건 아니다. 거듭나고 새로운 관리를 위해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 나가는 예수님의 피의 효력을 목욕도 하게 되고 부분적으로 발도 씻게 되는 그런 효력을 계속해서 누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축복의 역사가 우리 영혼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날마다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사건,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목욕시키는 사건, 또 부분적으로 오염된 것들을 회개해서 씻는 사건, 예수님의 피의 효능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점점 더 성장하고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 찬양